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상속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지 이제 지금 10년째가 됐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고 자기는 혹시나 해서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양자 삼으려고. 근데 이제 롯이랑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 다시 이제 자기가 가서 구해다가 이제 소돔으로 또 갔잖아요. 롯하고는 완전히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사고방식을 이거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롯이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한테서 만약에 자식을 못 낳으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인간들의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해갖고 내가 응답받았대.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막 해버려요. 해석도. 하나님이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걸 믿고 그대로 사는 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참고만 할 사항이에요.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여기서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시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시거나 뭐 꿈속에 나타나시거나 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말씀이 완성됐어요. 말씀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제일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이 돼 있으면 바로바로 갈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고 저게 옳은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직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나는 아직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또 이제 뭐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알고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롯이 없어지니까 또 누구를 얘기해요? 근심을 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왜 나한테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롯이 아니면 또 내 생각을 또 굴리죠. 자기가 318명의 군대를 이렇게 사병을 길렀잖아요. 종 겸 사병이겠죠. 그 중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장 신실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건가?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우냐면요. 말씀을 믿는 게 왜 어려우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믿어요.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그 이상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이제까지도 애를 못 낳는데 나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건 이 사람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생각해낸 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인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해서 내 걸로 만들으라 그랬죠. 조금 하다가 아직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얼만큼 차이 난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땅에 있는데 하늘에 저만큼 차이가 나는 하나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믿고 조금 믿으려고 기도하다가 아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만 아브라함처럼 딴 생각하고 딴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딴 계산을 해. 내 계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요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집에서 기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집에서 길린 자는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 좌파 목사님들이 많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집에서 길리운 자예요, 이거. 내가 조금 뭐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뭐 교양 있고 좀 착하게 살아보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올바른 게 뭐냐. 너 좀 틀렸지. 너 뭐 어쩌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이론은 좋잖아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니네 너무 많이 가져서 다 뺏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자꾸만 올바르게 아주 말하는 거 보면 엄청 그럴듯하게 아주 올바라요. 자, 내 힘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올바르게 살 수 없다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보니까 318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훌륭해요. 엘리에셀이.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이 훌륭하시잖아. 소크라테스나. 훌륭해.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르는 게 이게 종교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근데 교회도 나도 예수님이 훌륭하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남한테 본이 되고 남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 종교로 하나님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에서 예수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 훌륭하신 분. 이렇게 믿으면 이게 집에서 길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뭐 수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귀환을 해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나?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사람들이 기를 쓰고 뭐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이렇게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 날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정해놓고 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열심히 지켰어요. 그게 이제 바로 집에서 길리운 자예요.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좀 착하게 남한테 본이 되고 막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들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본 결과가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겉모습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속은 안 되게 돼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 훌륭해 보이는 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훌륭하게 살아서 남한테 많이 베풀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고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소크라테스처럼 공자님처럼 맹자님처럼 훌륭하게 살아도 결론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로 착하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구원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자 종교생활로 마무리를 한다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좋게 살아야 돼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수를 통해 세워놓으신 걸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가 그게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씨가 그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얼마나 씨가 많아요? 근데 이건 단수거든요. 씨가 누구예요? 이삭 한 사람이죠. 그 이삭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씨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 못 믿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저 별을 쫙 봐라. 지금 별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이게 지금 이제 공해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 딸네 집에 갔더니 우리 하늘이가 저 별 하나 있다고. 별 하나 보이더라고. 별 하나.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저쪽에도 또 하나 보여. 겨우 2개 보여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그냥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잖아. 막 별이 쫙. 응? 근데 지금 몰라. 시골에서 안 봐갖고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가서 막 쏟아질 것처럼 많은 별이 있는 그것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보니까 별이 너무 많잖아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실물 교육 시켜주시. 하도 못 믿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간증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저랬대. 사라가 90살이 돼서 애를 낳대. 이걸 간증으로 보시고 애 못 낳는 사람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낳는 거예요. 누가 문둥이가 낳대. 하나님 말씀에 간증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별을 보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된다고 난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몸에서 날 씨가 이삭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가 내 몸에서 날 씨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생명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집에서 길린 자는 내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내가 본이 되기도 하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뭐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사는 거, 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건 집에서 길린 자가 되는 거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거듭나셔야 돼요. 생명이 바뀌셔야 돼요. 생명이 안 바뀌면 그거는 집에서 길린 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나는 천국 문에 못 들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바꾸는 데다가 믿음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고 계속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내가 뭐 기도 제목, 무슨 문제 해결 이런 데다가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거기다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목매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라 꼴도 이렇게 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변화돼야 돼? 첫째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자, 지금도 이렇게 엄청 혼란한데 뭐가 맞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래. 그러면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냐? 전한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사 강사래요. 공무원 그래갖고 굉장히 유명하다는 일타 강사래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도 노무현 팬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도 좌파 그 정도였는데 탄핵했을 때도 뭐 이런 탄핵을 했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반대하는 거였는데 계속 이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하고 틀리네 하니까 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강사잖아.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지금 혼란은 우리나라의 혼란은 사법부가 초래했다. 언론이 초래했다. 나중에는 선관위가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내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잖아. 선관위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고발을 했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저께는 저 여의도에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막 피를 토하게 막 자기 의견을 얘기했나 봐요.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 본질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내가 아무리 이쪽이었어도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근데 내가 한번 이거를 붙잡았으니까 아무리 틀려도 나는 죽기 살기로 이거 붙잡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거 아닌 건 절대로 못 받아들여. 내가 옳아. 그리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말을 하면 무조건 저거 틀렸어. 무조건 저거 맞았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안 좋지만 내가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처럼 공부를 다 해. 그래서 이게 아니었네. 내가 깨달으면 돌이킬 수도 있고 더 연구를 해서 내가 맞으면 내가 맞다는 걸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를 못해요.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꽂히면은 죽어도 그거를 붙잡고 늘어져. 죽기 살기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 하나 체험했다. 내가 뭘 하나를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거 붙잡고 늘어져요. 끝까지. 근데 자, 아브라함도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스를 포기하자. 이제 롯 포기했죠. 엘리에스를 포기했죠.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롯도 포기했어요. 엘리에셀도 포기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준다니까 내 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줄 거야. 이게 믿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옳다는 얘기잖아요. 옳을 의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자에는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어요. 그게 의예요. 의라는 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를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거는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옳은 건 뭐냐면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양이 내 위에 있어야 내가 옳은 겁니다. 양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 바꿔내야 내가 옳은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되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을 다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믿으라 그러면 또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황되게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으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보따리 딱 보따리 싸가지고 1억 탁 내려주시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허황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셔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가만히 누워서 게으름 피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뚝 떨어주시니 그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믿음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갖고 하나님 복 주시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도만 하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몰랐었는데 잠깐 보니까 25억 빚을 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5억 세금을 낸대요. 응? 강사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 사람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최소한도 이런 자세는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내가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동이 되거나 휘둘렸을 때 그거 한번 잡으면은 그걸 안 놔,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어? 그런데 항상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의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항상 바뀌어요. 세상 진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내비게이션을 쫙 깔아 놓으셔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맨날 기도하면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맨날.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때 이상 중에 나타나고 환상 중에 나타나고 꿈속에 나타나는 거,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런 식으로 어린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낳은 자, 거듭난 자, 예수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신천지 지들만 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마귀 씨래는 지들이 마귀 씨야. 우리는 마귀로부터 나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나오면 마귀 씨로 사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의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믿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에 이렇게 집에서 길린 자들은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아. 뭔가를 열심히 해야 나한테 대가를 주실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거든요. 종교 생활에 계속 찌든 사람들은 계속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너무 기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뭘 하든지. 그런데 이게 집에서 길린 자들은 내가 본이 돼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참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도 이제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여기 우리 땅도 한 평도 없는데 지금 다 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또 믿겨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내가 믿기는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지금 내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갖고 그거를 쪼개놓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뭐 공증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으니까 이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소나 양 같은 걸 잡아놓고 반을 쪼개요. 그리고 둘이가 같이 지나가요. 그러면 네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넌 이렇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쪼갰으니까. 그쵸? 쪼개놓고 이렇게 맞대어 놓고 요 사이를 딱 지나가는 거. 이게 계약이에요. 그 시절에. 지금 공증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완전히 공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래 못 믿어? 그러면 내가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네가 믿을 수 있게 그러고 쪼개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졸 때까지 해질 때까지 안 나타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막 졸았죠. 솔개가 오면 막 쫓고. 자, 그랬는데 이제 막 졸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이제 시체가 있으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막 와서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쫓았거든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언제 주신대요? 4대 만에 400년 후에 너희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객이 돼서 종이 돼서 거기서 다시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그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징체할 수가 없는데 그때 가면 이걸 다 주겠다.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40년 후도 아니고 400년 후에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지금 하시면서
자, 아브라함 보고 너 여기 지나가 안 그러셨거든요. 타는 횃불처럼 하나님이 착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걸 믿으세요? 횃불 사이로 딱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목숨, 야, 내가 쪼개진다고 하면서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지. 그러니까 말씀에 약속한 건 당당하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된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흔들흔들 하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는 동안 내가 그동안은 못 누리는 거죠. 자,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횃불처럼 하나님이 타는 횃불 거기 쫙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 지나갔다 그랬는데 어디 써 있어요? 안 지나갔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맨날 쪼개야 되잖아. 맨날 약속 못 지키니까.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100% 지킬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복은 지나가라고 안 했어요.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나 구원해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적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횃불 언약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나 혼자서 말씀대로 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만 내가 못하니까 난 당연히 못해요. 인간은 당연히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길린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노력을 해요. 자, 근데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린애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서부터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점점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이거 빼고 내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 쫙 정리해보니까 이 얘기 하시려고 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자, 이제 아브라함 여기서 안 끝났어요. 또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또 일 벌려요. 또 일 벌려. 응? 자기 생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 방법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기를 쓰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횃불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반드시 쪼개진다. 응? 쪼개진다. 이것들이 다 이제 구약 시대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재물이 되는 거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재물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건 안 쪼개놨어요. 이걸 안 쪼개놔가지고 가가지고 종살이를 했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거 안 쪼개놨다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참 희한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 400년 만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한가 보셔요.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자,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럼 이 종교,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제일 유명하지. 어느 조상이 그 조상을 섬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상으로 섬겨요. 우리 할아버지, 기억하는 사람, 우리 손자들하고 우리 식구들밖에 더 있어요? 어? 그리고 몇 대 가면 다 잊어먹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조상으로 받들고 있잖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군데서. 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종살이를 하든, 우리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남의 나라에 가서 객이 된다 그랬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짜놓고 이렇게 하나씩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게.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가 창세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우리가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길린 자처럼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본이 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건 종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히 빠져나오셨어요? 뭐부터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생각부터 빠져나오셔야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탁 종살이 시키고 있었잖아요. 뭘 가지고 우리를 종살이 시켜요? 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못 바꾸시잖아요. 억울한 거 절대로 못 내려놓고, 미워하는 거 절대로 못 내려놓고, 저 사람 싫으면 절대로 못 내려놓고, 윤석열이 싫어 그러면 죽기 살기로 이를 갈고 싫어하고, 옳든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싫어, 무조건 싫어, 이런 거. 그런 거 다 잘못된 생각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내비게이션을 다 깔아 놓으세요. 생각 속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요? 자, 내가 마귀의 종인 상태로 기도 밤새도록 해갖고 뭐 환상을 봤어. 그게 옳아요? 틀려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니 자기도 몰라. 하나님만 알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면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아닌지 긴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안 빠져나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그 사람 구원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났는데도 생각이 안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을 벗어나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바꿔야 내가 출애굽이 정말 되는 겁니다. 몸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잡으시려고 우리한테 계속 감사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맡기는 것만 되면 하나님한테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지는 거예요. 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잡는 것이 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딱 잡을 수 없게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못된 마귀한테 잡혀있는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우리한테 자꾸 감사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잘하시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는 기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내 생각을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마귀도 마음과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를 쓰세요. 꼭 쓰세요.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시면 치매도 안 걸립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쓰세요. 다 채워서 쓰세요. 나도 이번에 밀린 거 연휴 동안에 다 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채워서 다 쓰세요. 쓰시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100번을 쓰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가지고 쓰겠어요? 다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바꾸는 그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마귀가 뭘 가지고 잡냐면 생각을 꽉 잡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도록. 그 생각에 갇히도록.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게 뭐 자기 생각 안에 꽉 틀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제일 잘나서 자기 안에 딱 갇혀갖고. 왜? 마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판을 치면서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냔 말이에요. 그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나는 거. 잘못된 생각, 이 세상 논리,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바꾸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하나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돼서 내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뭐 예수 잘 믿다가 좀 복 좀 조금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엄청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씩 다 여러분에게 통째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라의 왕으로 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작은 나라든 큰 나라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실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에게 각자 나라를 주시고 거기에 왕으로 여러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근데 왕을 대충 아무렇게나 해요? 이번에 취임식 때 보니까 제일 빛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베러니두만 206cm래 18살인데 그냥 헌칠해갖고 아주 그냥 꽃미남이더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 그렇게 상속자가 되는 거야. 걔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금으로 된 그 트럼프 하우스 있잖아. 그거 완전히 그 황금으로 다 돼 있더만. 벽이고 뭐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모차도 전부 다 금으로 돼 있고. 그렇게 그 엄청난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게 우리가 걔는 그 상속자가 물론 뭐 경쟁자가 많겠지. 그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상속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거보다 더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걸 가지고 뭐 거기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다가 다 이기셔요. 다 어둠은 감사로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 어둠이 물러가요. 안 하니까 안 해놓고 한두 번 하고 나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해도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세요. 믿음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아브라함 불러다 놓고 될 때까지 훈련하시잖아요. 그냥 안 버리셔요. 나 같으면 아이고 너 또 그랬냐 그러고 버리겠는데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시고 아주 그냥 끈질기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 그러면 상속자가 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걔가 마약하고 막 돌아다니고 얼굴만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다 모범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다 훈련하고 다 교육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거예요. 왕답게 하시려고. 어?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다 그거를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면 돼요. 다 해놓으셨는데 뭐 얼마나 쉬워요. 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건데. 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 이길지 아닐지도 모르고 해주실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기다 벌써 다 해놓으셨다. 네가 믿기만 하면 다 갖다 먹는 거다. 그랬는데도 그걸 못 믿어요. 다 이겨놓고 마귀도 다 밟아놓으시고 그리고 싸우라는데도 마귀한테 맨날 먹혀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휘둘려서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휘휘 뭐 이게 예? 머리 풀어치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지금 마귀한테 붙잡혔냐 하나님 앞에 붙잡혔냐를 보시면 돼요. 마귀는 틈만 나면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억울하게 하고 뭐 화나게 하고 막 열받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걸 틈타고 바로 나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맨날 뭐가 시커먼 게 보이고 그런 거는 아주 유치원생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해. 그런 거 아니고 생각을 그 사람이 바꿨나 못 바꿨나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잡혀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도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상속자로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상급이래요.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뭐예요? 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에요. 그리고 내 상급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지금 부름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